오늘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인데, 여기 말씀이 처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랜 동안을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뒤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나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각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를 요즘 잘 보는데, 가끔가다가 아니라 많이 봐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데 이제 가셔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그 현상을 막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동물의 생활들을 이렇게 이제 찍어 올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사생활 같은 걸 찍어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어느 때 이 아프리카의 유튜브를 볼 때 이 동물들이 막 사람이 막 다니는데, 특히 이 원숭이가 사람에게 막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빼앗고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 막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못 괴롭히게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막 맞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막 밀어.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굉장한 이 원숭이는 어때요?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보다 체온이 높아요. 생각할 수 있는 원숭이였습니다. 만약에 그 원숭이가 사람을 해코지해서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숭이들은 다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다고. 원래 그 사람을 해치게 되면은 그거는 가만히 안 돼요. 사자가 만약 사람을 잡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이제 존엄함에 대한 것을 이 동물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원점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원숭이는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 이런 것 같아요. 그 원숭이가 그 사람을 보호해서 빨리 가라 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있는 이 동료들, 당연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막 막으면서 그들을 막 그냥 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원숭이는 그 사람과 굉장히 친분이 있다 없다? 친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이 원숭이는 IQ가 높아가지고 사람을 해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저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동료가 죽을까봐 저들을 못 때리게 해야지, 이렇게 하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은요, 자신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본능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보다 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생각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두고 온 세상 만물을 그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대호 목사라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위하여 너를 보냈을까? 예? 네가 이 땅 가운데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너는 지금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하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오늘 써져 있는 11절 말씀 가운데 생각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써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명령적으로 써있고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해. 근데 생각이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서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간다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내일을 위해서는 또 내일을 위해 준비할 거 없어. 오늘 다 쓰고 말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도 없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즐거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독불장군식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말씀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성경이 오늘 생각하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런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너는, 오늘 여기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쓰이는 말은 과거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많은 그러한 이제 경험과 또 사회적인 그런 소속감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었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삶은 어땠습니까? 마치 그 원숭이들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있는 바나나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가방 훔쳐가고 선글라스 훔쳐가고 그 사람을 갖다 해코지해서 자기가 이익함 받으려고 그런 원숭이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내일이 없어.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이 해를 받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라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때에 11절에서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는 지옥 갈 백성이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여버렸어. 그래서 모세도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일 뻔했다고. 돌팔매를 당할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의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명이 없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그때에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자자, 눕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삶에 의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매임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당한 자입니까? 마귀 새끼의 지배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우리의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벌어서 사기쳐가지고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많이 배워가지 말이야. 내가 더 이익을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 자신의 본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다 이익을 끌어내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에 충실했던 원숭이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신하십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몇 사람들은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 1대1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그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개인들은 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기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그죠? 사기도 치고,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만 먹으러 다녔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제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이제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감격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사실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겸손한 삶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참 무드렁이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지금은 내가 그러한 존재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함 속에서는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그런 담들을 그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확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우리 자범죄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맑게 씻어짐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낼금 주셔가지고 십자가 올라가서 피 흘리면 죽겠다고. 누구 때문에? 죄 지은 나 때문에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 상극이 되어서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께 나가 뭐 엿먹여주냐, 그 하나님 무슨 돈 벌어줘, 그 하나님 뭐 잘 살 수 있어, 이랬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죠. 누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 이웃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네. 그러니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 보다 보면은 이게 사랑스러운지, 그렇죠? 저들을 도와주고 싶고, 어떡하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날마다 죄송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네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게 다 지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화목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화목해지는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역사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화평하고 화평하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의 마음이, 에이렌의 평안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싸움하고 있잖아. 러시아는 뭐 정교회 믿고 뭐 푸틴인가 양반도 무슨 여기 정교회 신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사이비 신자야. 예? 그거 왜 그 무슨 물론 자기 나라에 특별한 이익이 있어서 그렇긴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도 불쌍한 나 같은 존재, 불쌍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들 갖다가 총으로 쏴주고 미사일로 쏴서 죽이고 막 난리를 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에이레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 없고 나만 잘 먹겠다고 모든 걸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만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죠? 헌법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헌법을 하시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의 국가로 단단히 서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그런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을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의 이상의 모든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 서로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참 요새 보면요, 그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요, 이 아프리카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나라한테 가서 돌을 갖다 왕창 꽂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만든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 항만을 짓거나 도로를 짓게 되면 그것을 지들이 차지한대. 너희들 돈 안 받으니 내 거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지들이 말에 일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사람 써주지 않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사람 데려다가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네? 중국 사람들을 미워한대, 지금.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막 다리 놔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기 옥수수 키우는 것도 해주고 뭐 그리고 또 쌀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한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오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국민성 가운데는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을 심으셨는데 그 민족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요, 웬만한 저기 지하철이라든가 바깥에 나가서 물건 같은 걸 두고도 안 잊어먹는데 왜? 농법 그대로 거기 있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실험을 했대.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훔쳐가나 가져가나 안 가더니 안 가져가더래. 1시간이 지나고 안 가고 2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국민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리더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민족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가운데에 그런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사람과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고 평안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람 가운데는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 살면은 아웅다웅 살다 보게 되면요, 그런 질투하는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옥놀리고 올라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막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 갖고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게 소갈머리가 쭈뼛터져가지고 그냥 조금 손해보면은요 못 베기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막 그냥. 예?
애노 빨리 안 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방매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줄겨 부시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믿는 믿음과 세례받음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다만 내가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예배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날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이 말이 내 입술로 나오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참 여태까지 내가 품지 못했던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이상한 계획들이 내 안에 막 밀려들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자정하기를 원하시지 믿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잠재되어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2장 1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손에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에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예배당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화평과 화목과 평안,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요, 너희는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이 여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못 갈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잠깐 계세요. 좀 조사할 때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패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여권이 얼마나 이 효과가 큰지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미국의 그 패스보다, 미국의 그러한 이 여권보다도 우리나라 패스가 굉장히 위력이 세대요. 못 간 나라가 거의 없대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우리나라 여권보다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나라 여권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지를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의 놀라운 주 역사가 내 안에 느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천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담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 도된 동산을 걸어 다녔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게 하늘의 시민권인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은 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요, 뭐 좀 내 안에 주머니에 돈이 좀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가 없어도, 내가 많이 알지 못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지 모르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만족하면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식구란 뜻이에요. 식구란 뜻.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아들이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들 됐으니까. 나는 여자인데요. 여러분 여자 하늘에는요 여자 남자 없어. 똑같이 아들이야. 있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여자들도 목사님이 계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안에서는 성별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것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재산,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모든 좋은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 다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상속권을 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것을 누리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우심을 입은 자의 누구의 세우심이냐? 이제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셨던 사도, 12사도를 비롯한 속사도 그 밖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이 살아갔던 그 길 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걸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갔던 그 사도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심을 믿으시면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성전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두세씩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인다면은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먼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오게 되면은 성전으로 서로 연락이 되어서 엮어지게 되면은 하나의 건물처럼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에도 어떻게 해요? 막 쌓여져 가고 모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했어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냐면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끝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순간에 이것이 컵으로 딱 망가지면 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으로 계속 만들어져. 지금 이 컵이 뚜껑이 깨어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은 계속 좋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오신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전에는 좀 남루하고 그냥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살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누추한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계속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고 같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10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100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000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 교회 모습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2사람이 모였다가 3사람이 모였다가 5사람, 10사람, 100사람, 2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막 모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의 그 심령, 마음속부터 그렇게 성전이 되어 가야 될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20절 말씀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가는 건 다 이제 떼어놓은 거야. 떼어놓은 아주 내가 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질 필요 없어. 너희가 줬사오니 하나님 오늘은 좀 편하게 지냅시다. 뭐 예배 뭐 잠깐만 힘들게 주일 나가지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전은 안 지어지고 도로 퇴보해버려. 왜냐면 건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 남녀적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 성전치도 없어져 버려. 우리의 성전은 어때요? 날마다 계속해서 주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작은 뭐 같습니까? 겨자씨 같다. 제가 겨자씨 까먹었어. 겨자씨 같은 존재였지만 신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물이 되어서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아주 작은 존재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되어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런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너의 인생을 생각해봐. 너 과거 인생이 어땠어? 나는 세상 속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추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도저히 주님 용서받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의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가지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을 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그런 삶의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존재로 살아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죠? 권속으로서 너희 가진 그 성령을 따라서 계속 지어져가는 성전된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 볼 때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맨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갔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막 설교도 하고 사람들한테 뭐 예수 뭐 같지 않은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성령을 받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고 모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요, 미물과 같은 존재야. 그냥 흙으로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존재는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아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뤄가는 그런 삶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전자와 같이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벌어서 먹고 살아가 그냥 인생이 그냥 뭐 목숨 나면 끝나는 거지 이런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비록 민물인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음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을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아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전자일 것인가 후자일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가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가? 예수 밖에 있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을 것인가? 성령을 안 받은 자가 될 것인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결단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통성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언제로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나는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